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떠 바라보는 세상이 날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보았던 그 나무와 그 공기와 그 순간들이 오늘은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일인지요. 꽃이 피고 또 싹이 돋아나는 이 새 계절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욕망으로 내 몸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에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펼쳐가는 모든 형편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는 냄새들이 하나님의 그윽한 향기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냄새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만 신앙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경건한 습관을 들여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득이하여 우리 몸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우두남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잘 살아가는 지혜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망의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히스기야 왕처럼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사 모든 세상이 촉촉히 젖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불길을 잡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되어져가는 형편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다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아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스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누구를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죠. 성경에서 이제 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매, 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는 알매, 성경 말씀 지식을 아는 정도는 20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인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버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를 거기다가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리냐? 그거 잘 절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게 쓰겠느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은 누구만 본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만 보고 그것을 능히 깰 수가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산했다 그러면 못 깹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깨요, 그러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의 그 새로움의 알에 대한 태도이죠.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여 다른 사람 것을 속여가지고 내 재산이 늘어났다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재물을 나누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도 없어요. 네가 여기다 이렇게 내놓으면 내가 너한테 갑절로 갚아줄게. 뭐 이런 조건이라도 있으면 모험이라도 해볼 텐데 아무도 그런 조건을 내는 분이 없죠.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하고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글을 예수님이 서로 아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우리가 지식 정도로 안다고 해서 아는 건 그거는 소위 말하는 유화적인 알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 그러잖아요, 바닷속에다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못 잡는 거죠. 그의 경험상.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해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고기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안 그래요? 못 잡았던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예수님 붙잡고 달 따라다니면 고기를 더 많이 잡겠다. 이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분 앞에 죄인이구나. 어휴,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드러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걸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라고 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뭘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뭐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을 못 뜨게 되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도 예수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러죠. 근데 그 알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지적인 거,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 이건 알아요.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행위는 더 놀랍도록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맛보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밥을 이렇게 보면, 음식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먹고 저렇게 하면 이건 맛있는 거야. 그게 아는 건가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의 효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맛보알지어다, 먹어버려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뭐야? 다 먹는 거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래야 그것을 진짜 알 수가 있게 되는, 효능을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계명을 줄 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의 안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요, 그 동양 철학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다만 책을 숙독하고, 이게 뭘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대비해 보면 성경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저는 정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앞뒤를 살펴보고, 구약을 읽다가 잘 모르면 신약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정밀하게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숙독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보이는 게 있을 것이요, 듣는 것을 소중히 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기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 말씀 속으로 계속 오래오래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알려고 들어갔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는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읽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찾아보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많이 오랫동안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리 우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